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3일도 잘 지내셨나요? 사실 지난주 토요일부터 제목이 조금 잠겨 있어서 목소리가 많이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쉰 목소리가 많이 날 거고요. 오늘 병원을 갔다 왔는데 성대가 좀 부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도 사실은 좀 길게 이렇게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같이 오늘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 1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장부터) (12장까지는) 고레스 왕 3년에 다니엘이 받은 환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받은 이 환상이 북방왕과 남방왕의 전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 끝으로 결말을 맺고 있죠. 다니엘이 계속 그 모든 환상을 풀이하면서 꼭 알려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꼭 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나라보다 왕의 나라도 왕의 권력도 굉장히 크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더 크고 아름답고 위엄이 있는 나라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이러한 하나님 중심적 또 하나님 나라 중심적 사고와 사상은 굉장히 큰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언행적 또 행동적 표본을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10장부터 하나하나 우리가 부분적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될까를 한번 좀 고민해보고 기도하면서 준비해 나가는 준비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고레스 왕 3년이라고 1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왕 3년 하면서 다니엘의 이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벨드사살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은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식 이름으로 쓰지 않았어요.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미 페르시아식 이름은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굳이 다니엘이란 이름이나 벨드사살 바벨론식 이름을 그대로 썼던 것 같아요. 자, 이때에 하나님의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에 대해서 먼저 결론을 내죠. 뭐로 합니까?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신 뜻과 은혜들을 종종 깨닫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음성을 깨닫고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말씀을 통해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라고 믿음의 방향성을 정하기도 하죠.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큰 전쟁에 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알려주시는 부분들이 얼마나 다니엘의 마음을 단단하게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9장에서 다니엘이 어떤 일들을 행했나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지도자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러한 소망의 기도를 하고 요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지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지만 7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7일이란 그 7일 자체가 아니라
역사학자들이 보는 계산상으로는 약 490년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고레스 왕 때이거나 아니면 또는 아닥사스다 왕 때이거나 약 100년의 차이가 있다라고 했죠. 그런 순으로 보면 아닥사스다 왕 때를 이야기한다고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고대하던 메시아의 초림, 메시아가 반드시 오신다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이 나라는 바로 육적인 나라를 완성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러 오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죠. 그 부분의 연장선에서 이제 고레스 3년 뒤에 3년째 되던 해에 받은 이 환상이 중요하게 된 것이죠. 고레스 왕 3년, 앞서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의 외삼촌쯤 되었을 것이다. 메데와 페르시아가 연합군으로 해서 바벨론을 쳤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메디아 왕 다리오가 왕이 되었지만 그 이후에 다리오가 고레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완전한 페르시아 연합국으로 이제 든든하게 서가게 되지요. 이 고레스가 왕이 된 지 3년째 되던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곧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었죠. 자, 이 큰 전쟁은 어떤 전쟁인가? 우리가 이제 11장부터 보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다니엘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됐는가? 2절에 보니까요. 그때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그랬어요. 여기서 세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해라는 말은 3년, 우리가 앞서 연수로 계산하기도 하지만 주로 계산하기도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 공통된 의견이 여기서 세일이라고 했을 때는 3주를 의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3주를 어떻게 또한 보느냐? 니산월, 6월절의 기간이죠. 니산월이 있던 해, 니산월에 그 모든 기도를 했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6월절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6월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 그러한 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한 날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거와 동시에 무교절, 누룩 없는 빵을 먹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3절에 보면 세일의 동안 슬퍼하며 3절에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이 당시에 고관들은 다 몸에 기름을 발랐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고관이었죠. 고위직에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런 다니엘이 자신의 모습을 21일 동안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금욕하는 생활을 하게 되죠. 내가 누릴 수 있음에도 누리지 않는 것.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이 기간 동안 정말 좋은 음식과 고기와 포도주를 먹을 수 있어요. 왜 안 돼요? 하죠. 그런데 다니엘은 무엇 때문에 안 했을까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시간들. 또 한 가지는 역사학자들이 몇 가지 이런 근거들을 대는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음에도 돌아가지 않는 이스라엘의 태만, 게으름을 보면서 슬퍼하면서 이스라엘이 다시금 돌아가기를 위해 기도했던 그 기간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다니엘이 머물러 있던 것을 이제 말하면서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탄식하는 부분이기도 하다라고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성벽과 성적 재건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서 슬퍼했던 것이다 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스라엘이 회복의 더딤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앞으로도 내가 볼 수 없잖아요. 다니엘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플러스 앞으로 한 490년 뒤에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말에 어떻게 해요? 굉장히 마음이 낙담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은혜를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이 당시에 이미 다니엘도 나이가 꽤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노년기예요.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내가 볼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다시금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기쁨으로 살기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했는데 그것이 진행되지 않으니까 다니엘이 슬퍼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했다라는 거죠? 다니엘이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죠? 1장에 나오는 다니엘이 왕이 주었던 음식을 진미를 다 거부하고 채소만 먹고 있었던 부분, 죽음을 각오하고 거부했던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왕이 특별하게 죽일 위협은 없었겠지만 지금 다니엘의 마음이 그만큼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분별되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소원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한 것이죠. 하나님이 응답 안 하셨을까요? 응답하셨습니다. 다니엘의 꿈, 모든 기도 다 응답하셨죠. 다만 뭐가 안 됐어요?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다니엘은 끝까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요청드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히데겔 큰 강가에서 뭘 하고 있었느냐? 말씀 묵상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본 환상, 다니엘이 본 환상이 어떤 환상인가? 내가 본 환상이 어떤 의미인가? 히데겔 큰 강가라고 했는데요. 히데겔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티그리스 강이라고 합니다. 티그리스 강가에서, 그런데 앞서 8장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었죠. 수산성, 을레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중에 하나님의 가브리엘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되죠. 자, 이런 모습들 유사성이 많아요. 이게 왜 반복이 되느냐?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다니엘은 가볍게 지나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고 어떻게 은혜롭게 열매 맺어갈 수 있을까를 묵상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그 묵상을 잘 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골방에서 기도했던 때가 있었죠. 그런데 반면에 야외에서 강가를 거닐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나 환상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묵상이란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어느 특정 장소에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돼요. 반드시 말씀 묵상하는 훈련을 잘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일을 하다가도 또는 길을 걷다가도 차를 타고 가다가도 운전 중에도 사람과 대화 중에도 하나님의 주신 뜻과 은혜를 내가 갑자기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묵상이라는 것이 굳이 1시간, 2시간이 아니어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성령께 간구할 때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 말씀 묵상의 힘인 거죠. 저는 끊임없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씀 묵상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니엘이 천사와 주님을 만난 때 언제라고요? 묵상할 때라고요. 을레 강가에서, 티그리스 강가에서 이 묵상의 때에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만나주세요. 여기서 거룩한 분으로 나오는데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께 힘을 얻는 가장 큰 시간은 언제입니까? 묵상의 때라는 거예요. 묵상의 때.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 모두가 이 묵상의 때를 귀하게 여기고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묵상하는 자가 영적 힘을 얻게 되고 영적 진리와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부분은요, 을레 강가뿐만이 아니라 티그리스 강가, 히데겔 강가에서 거닐며 하나님 주신 환상을 묵상할 때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저나 우리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잘 묵상할 때요, 우리에게 영적 힘이 생기고요, 세상을 넉넉히 이겨가는 힘과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힘이 없고 지혜가 없을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주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뭐예요? 왜 그럽니까? 그분은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 앞에 자신의 지혜를 간구하며 찾아오는 사람들,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소망들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며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는 간절히 원하기는 절대로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떤 말씀인지를 잘 묵상할 때 적용할 은혜도 생기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묵상을 하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2절 3절에 결단을 했잖아요. 결단하고 실행을 21일 동안 하죠. 6월절 기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니산월 6월절 기간에 그 일들을 행해가요. 그러니까 이 묵상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편견을 갖지 말고 끊임없이 나아갈 때 우리에게 결단할 용기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결단 어디에서 받지요? 많이 받잖아요. 하나님 옆에 나아가기로 작정한 때, 사자굴에 빠진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던 그때, 묵상의 힘은요,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절부터 보면 한 사람이 나오죠. 자,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라고 나와요.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천사일 것이다. 우리가 앞에서 이미 천사들이 가르쳐준 꿈에 관한 해석들을 봤잖아요. 그런데 오늘 10장은 좀 달라요. 천사의 의미와 조금 벗어나죠. 그 한 사람 이라고 하는 부분. 또 한 가지는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거 얘기할 때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띄었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우바스 순금. 그러니까 우바스라는 곳은 금이 많이 나는 지역이고 질 좋은 금도요. 질 좋은 금이 있잖아요. 우리 다이아몬드도 특게이금 뭐 이런 식으로 나누잖아요. 금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질 좋은 금을 가장 많이 내는 곳이 우바스 지역이었던 것 같은데 우바스의 순금띠를 띤 그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서 있는 그분. 또 의의 방패를 두르신 그분. 이 의의 방패는 결국 세마포 옷인데 이 세마포 옷을 두르신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공통된 의견이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여기서 이분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 어떤 모습일까요? 보니까 세마포 옷을 입었고 우바스 금띠를 둘었고 몸은 황옥같이 빛났고 얼굴은 번개처럼 환했고 눈은 횃불처럼 빛이 났고 팔과 다리는 빛이 나는 청동이었고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였다. 무리라는 건 군중이 외치는 소리였다는 거예요. 군중에서 얼마나 우장이 있겠습니까?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죠. 자, 웅장한 소리. 굉장하죠. 자, 그런데 이런 표현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이사야서에서 볼 수 있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았을 때 하나님 어떤 모습이었는가? 천사들이 가리고 있고, 그는 흰 옷을 입고 계셨고, 빛이 나셨고, 이사야가 그 하나님을 보자마자 한 말이 뭐였죠? 한 말이 바로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죽으신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부활시키셨기 때문이죠. 자,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니엘이 보게 돼요. 근데 신약에서도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뭐 했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이 변하신 모습을 보았잖아요. 그때도 영광스럽게 변하신 것을 보았어요.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 나누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5절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은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거예요. 그분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계신 것 같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의와 기쁨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환상을 본 사람은 딱 한 사람이죠. 다니엘입니다. 히데겔 강가를 거닐고 있을 때에, 티그리스 강가를 거닐고 있을 때 혼자 걸었을까요? 아니요. 이미 고관이었기 때문에 신하들이 뒤따라왔을 겁니다.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이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네, 사람들은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다니엘도 뭐라고 그러냐면 8절에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그리고 중간에 보면요,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깊이 잠들었다라는 표현은 또 다른 말로 기절했다? 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해석을. 자, 중요한 건 예수님을 만난 다니엘이 그가 온몸에 힘이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자기의 몸이 빛이 변해버렸어요. 썩은 시체 같은 채 빛이 돼버리고, 심지어는 뭐라고 그래요? 엎드린 채 깊이 잠들었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말씀 듣는 동안 잠들어 버렸어요. 자, 바울이 천국 간증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꿈을 꾼 건지 아니면 내가 죽어서 간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표현 써요. 다니엘이 또 얘기하는 부분이 있죠. 8장 18절에도 비슷한 경험을 해요.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들을 때 자신이 잠깐 잠들었으나 가브리엘 천사가 쓰다듬고 세워줬을 때 자기가 깨어나고 일어났더라. 근데 이제 10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8장 13절에도 보면 거룩한 분과 다른 거룩한 분이라고 나오죠. 그 분이 대화를 나눌 때 가브리엘이 해석을 해주잖아요. 이 거룩한 분과 아마 또 다른 거룩한 분은 하나님과 예수님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두 분의 대화를 가지고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야기를 해준다. 우리는 두 번째 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영적 민감도를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영적인 민감성이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의 그런 경건훈련이 뭐였나요? 우리가 알다시피 절제했습니다. 모든 생활, 삶에서 절제가 반드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음식의 절제, 유흥의 절제, 삶의 무엇이든 내가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않는 절제를 했더라는 것이고, 두 번째 예배에 철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결국은 하나님 말씀 듣는 훈련과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훈련을 잘하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세 번째, 영적 감정의 공유를 잘하고 있었어요. 즉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다니엘이 늘 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공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음성을 들을 때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같은 마음이 되었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슬퍼하는 마음을 이 절에 다니엘이 같이 느꼈을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잘 들으면서 우리가 큰 은혜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는 반드시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야 삶의 또 영적인 부분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 영적 민감도를 높여야 됩니다. 내가 자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영을 깨워야 돼요.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내 영아 깨어라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민감도를 높여서 주의 말씀을 분별하고 주의 때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많이 가까웠다라고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런 겁니다. 네, 말씀 묵상을 통해 영적 힘을 얻고 영적 민감도를 더욱 높여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능력 있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만들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다니엘이 이제 10장에서 하나님의 귀한 환상을 보고 자신의 은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같이 나누죠.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고 우리 같이 세상 가운데서 살지라도 주님과 함께 힘있게 싸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하신 은혜와 사랑 우리가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달아 할 때에 기쁨이 되며 때론 슬픔의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다시금 일어서는 힘과 능력을 얻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주님 간절히 원하기는 이제 우리가 영적 민감도를 높여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소망으로 서게 하시고 은혜로 서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세상을 밝히 분별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얻도록 힘을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 주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